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할렐루야.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을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노래가 그친 땅. 열방에 대한 심판이 온 세상에 대한 종말의 심판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땅을 더럽힌 사람을 심판하셔서 더는 그 땅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제가 매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새벽 예배로 진행을 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매일 성경이 참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묵상 자료집은 한 달에 한 권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두 달에 한 권으로 쓰게 되어 있어서 그에 비하면 좀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는 이쪽에 해설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저는 우리 메릴랜드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시고 또 이쪽에 해설도 읽으신 그 상태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들으심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는데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어떨 때는 이제 출근길에 차에서 들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운전 중에 문자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시기만 하시니까 또 짬이 나시면은 또 한번 들으실 수도 있는 게 이제 이 동영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긴 한데요. 그래서 친절하게 제가 이쪽에 있는 해설도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야만 본문 전체를 이미 알고, 그러니까 관찰, 해석, 적용 요 3단계를 우리가 거쳐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건데 관찰까지는 이미 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해석까지도 절반 정도는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다음 좀 더 깊은 이해와 적용 차원에서 제가 설교를 한 건데요. 관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해석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가 적용을 열심히 말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친절하게 이쪽에 해설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은요, 해석 원리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물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내는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미션이에요. 그것을 매일 성경 저자가 아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1절로 3절까지 태초에 공허한 땅에 생명이 있으라 하셨지만 이제 생명이 가득하던 땅이 공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 이전의 공허로 되돌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땅이 오염되어 상품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농부가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뒤엎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누구도 심판을 비껴가지 못하고 빈부와 귀천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은 새 창조를 위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타락하는 세상이더라도 장차 새 창조를 위한 거룩한 씨앗이 되도록 정결한 삶을 살아갑시다. 7절로 9절. 일상의 기쁨을 거두어 가십니다. 포도주가 마르자 잔치의 연주와 노랫소리가 그치고 즐거워하는 소리도 멈춥니다. 언약을 떠난 백성은 수고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던 일상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삶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한 해설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해설은 4절로 6절.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린 탓에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첫사람의 범죄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 백성의 죄악으로 땅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으로 저주받은 땅은 이제 역으로 사람을 토해내는 땅이 될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가 땅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면 땅은 각종 질병과 재해로 인간의 삶을 역습합니다.
인류가 당하는 재앙은 인류가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과 자연을 학대하고 착취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제 땅을 착취하는 일을 멈추고 본래의 사명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10절로 13절.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은 슬픔이 일상이 됩니다. 성읍은 약탈당해 허물어지고 거리에는 기쁨의 노래 대신 아우성만 가득합니다. 폐허가 된 성읍과 거리에서 들리는 신음소리가 수확을 끝낸 후 앙상하게 남은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남은 열매를 흔들어 떨구고 떨어진 열매까지 주워 담듯 심판은 철저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도 영원히 남을 것은 하늘에 쌓아둔 것뿐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처럼 노래가 그친 땅이라는 제목이 주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서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이스라엘 역사와 또 심판, 종말론적인 예언이 아주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오늘 말씀은 전 우주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어떤 한 특정한 나라나 민족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두로라는 지역을 두로에 대한 심판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예언을 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주 범위가 넓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포괄적이면서 차별이 없습니다. 선지자는요, 앞부분에서 심판을 언급할 때 구체적인 지명을 얘기했죠. 뭐 아수르니, 뭐 바벨론이니, 뭐 두로니, 시돈이니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지명이 뭐 땅으로 나옵니다. 땅, 그냥 땅. 구약에서요, 땅이란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전 우주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노아의 홍수와 같은 뭐 대심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모든 사람들한테 임한다. 빠져나갈 수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이유가 뭡니까?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언약이 뭐였는데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땅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인간들이 땅을 잘 안 다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성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타락의 원인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전장에서 이사야는 말을 했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 윤리적인 타락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한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율법이 그냥 단지 어떤 윤리적 기준을 말하는 도덕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원천적인 동기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다. 뭐가요? 율법이. 그런 율법을 불순종해? 감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단순한 율법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은혜의 결정체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버려 심판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기는 것, 언약을 어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 인류의 멸망을 자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네.
고대 역사에 나오죠. 노아 홍수의 심판이 그 대표적인 거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좋은 예고요.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느님께서 심판하신 것들이 다 그 예들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심판이 올 때 어떤 지경에 처하나요? 땅이 공허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자연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땅이 개발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많이 망가졌죠. 요즘 왜 이상기후가 발생하는가? 너무 이 지구를 난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원을 너무 많이 갖다 쓰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개발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쓰레기를 양산해 내잖아요. 서구 사람들은요, 땅을 정복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을 오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문화 명령을 오해해서 마음대로 땅을 파괴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는 그 문화 명령과 함께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에 대한 하느님의 저주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후에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명령, 이것은 창세기 9장 7절에 나와 있는데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요, 땅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인간의 범죄로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복할 수 없게 되었고요,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은 어차피 가인의 죄,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한테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없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 이후로 많은 인류가 교만하게 자의적으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땅 위의 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요. 그래서 이러한 교만한 인간들의 만행으로 인해서 이 땅은 정말 더 저주의 상태에서 신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타락이 만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땅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선한 원리로 사용되는 것이 자유케 되는 것이고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도 정말 선하게 잘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의지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톰슨이라는 사람은 식물도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식물도 생각한다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그는 식물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알고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할 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인간이 땅과 자연을 파괴하는 한 자연 만물 역시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인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동식물들과 인간 역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자연 만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됩니다. 현대 과학 문명의 교만에 속아서 너무 혹사시키고 있었죠.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구원의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정말 탄식하면서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피조물들을 해방시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연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 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